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바로 이 앞장이죠.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셔서 그 제단과 제물과 심지어 그 아래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까지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심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야말로 정말 참 살아계신 신이시로다 하고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놀라운 영적 승리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이 19장에 와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두어가 달라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땅으로 도망을 와서 남유다에서도 맨 아래쪽 부엘세바라는 제일 하단에 있는 지역까지 도망와서 거기서도 또 남쪽으로 광야로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게 된 원인보다는 엘리야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떻게 건지시고 계시는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그러나 잠깐 정리를 하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급전직하 영적 깊은 슬럼프, 낙심의 계곡에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앞에 3절에 보면은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래서 엘리야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형편,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한 채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바로 이 모습, 여기서 엘리야의 낙심의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성도는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의 형편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실종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자기 기대한 대로 되지 못했을 때, 그 기대가 무산되어졌을 때, 한껏 부풀어 있었던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질 때 과연 이 기대가 합당한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대인가? 우리가 그거 물어봐야 돼요. 사실 엘리야가 품었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엘리야의 기대였어요.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아합 왕도 이제는 달라지리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내놓은 목숨을 내가 빼앗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협박하였을 때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합창을 했던 그 백성들이 온데간데 없어, 아무것도 현실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에 엘리야의 기대가
무참하게 좌절된 것을 느끼고 엘리야는 크게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는 이런 그 마지막 기도까지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푹 한숨 자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물과 그리고 떡을,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2차례씩이나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천사가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를 먹으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야, 내 길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끝장내달라 그러는데 너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천사가 말한 그 길은 사명의 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호렙산을 향하여 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찾아갑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명처럼 외치던 엘리야,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쓰러져서 기력이 다 쇠진한 그런 모습이었던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굳건한 의지로 40주야를 걸어서 그 멀고 먼 호렙산까지 찾아가는 것인지 정말 의아합니다. 천사가 호렙산 찾아가라고 말했던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호렙산에 찾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보리라. 만나보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만일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40주야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기 몇 절이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 게 아니고 천사가 먹여준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갔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천사를 통해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호렙산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호렙산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냥 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40주야를 걸어갔다. 여러분, 여름방학 때 되면 국토대장정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산에서부터 저 판문점까지 그거 한번 가려면은 발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이 다 허물이 껍질을 다 벗겨지고 정말 걸레처럼 됩니다. 중간에 많은 청소년들이 낙오합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엘리야가 그렇게 집요한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걸어갔다. 대단한 어떤 뭔가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려고 호렙산을 찾아갔는데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똑같은 대답을 14절에 똑같이 또한 반복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으니 14절에 그가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이 넋두리, 이 불평, 불만, 이 토로, 이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 저 선지자직 이제 사면하겠습니다. 사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선지자직 그만둘랍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넋두리를 펴는 이유는 선지자직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받쳐주지 아니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선지자 사표 제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말을 지금 빙 둘러서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장소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사명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내가 활동해야 되는데 왜 여기 남유다에서 광야로 들어와서 또 이 지금 호렙산까지 와서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장소적인 1차적인 질문이 이제 1차적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엘리야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느냐? 엘리야의 영적 좌절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어야 될 사람이냐? 내가 누군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자리에 있느냐? 엘리야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그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 사표 하나님 앞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모세와 같이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 그토록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지만 이 백성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뭘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뭘 더 하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사표 수리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사표 받으마. 사표 수리하지 아니하시고 사표를 반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표를 반려하시는 그 과정이 엘리야에게 너 굴밥 어귀에 나가서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엘리야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 속에 절망에 빠진 채로 그 어두컴컴한 그 구석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 동굴은 과거에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위 틈 속에 모세를 숨기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덮으신 채로 그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등을 보이셨던 그렇게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굴이라는 그 원어에 보면 그 굴이에요. 아무 굴도 아니고 그 굴이 바위 틈이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었던 바로 그 자리, 그 바위 틈, 그 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굴에서 나가서 그냥 산에 서라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그 앞에 지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위들이 날아다니고 산이 갈라진다. 산을 가르는 바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그 갈라진 땅 그 사이에서 용암 같은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불이 그 앞을 메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과거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였던 방식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때까지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현시하셨어요. 그렇게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앞에서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여호와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 예. 소리는 세미한 소리인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음성인 걸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영광, 그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겉옷으로 다 가리운 채로 그 앞에 나가 섭니다. 굴 어귀의 섬에 그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앞에 10절의 말씀을 반복하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에 듣지 못했던 15절 이하의 말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 왜 과거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고질 하잖아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해 버리십시오. 쓸어 버리십시오. 이들을 다 엎어 버리십시오. 사실 과거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비 오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비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고 철 지붕을 만들어 버리신다 그랬어요. 비가 얼마나 내리지 않는지 하나님이 아예 하늘 문을 닫아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매를 맞아서라도 콧뚜레를 꿰어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7번 기도하여서 그렇게 비가 내렸는데 그 하나님의 불과 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쓸어버리시고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시고 불로서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시작하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발이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엘리야의 심판에 대한 기대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No, 나는 비록 이 백성이 그렇게 패역하였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역사예요. 가시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아주 과격한 형태로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과격한 충격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과격한 방식으로 외부적인 역사의 그런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나타내 보였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외면적이고 그리고 과격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로 과거에는 보는 역사였어요.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들리는 역사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획을 새롭게 하나님이 긋는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구약의 하나님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방식과 과격한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심령에 들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걸까요? 엘리야는 지금도 과거 방식으로 기적과 과격한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요. 세미한 음성에 말씀 역사로 귀에 들리는, 심령에 들리는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 밖으로 기적을 보고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관통하는 것, 우리 내면에 마음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가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그 집사님은 구역 인도도 하시고 열심히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방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우연히 그 택시에 탔습니다. 그 남편 기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천국 가보셨습니까? 목사님은 지옥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천국과 지옥 다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 천국, 지옥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 제가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영적 은혜 체험을 주신 것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영적 신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듣고 깨닫는 거예요. 전에 우리 삼촌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암에 걸린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찾아왔어요. 평소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 신령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수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말기 암 환자였는데 암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몇 번 교회 나오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나중에 물었더니 기도로 나은 게 아니래. 그동안에 병원 치료도 하고 자기도 여러 가지 암에 좋다는 그런 민간 전통 방식을 썼던 결과로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적인 그런 외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방식을 바꾸어서, 역사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조용하고 잔잔한,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을 관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맨 첫 번째 주신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겨자씨 비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미한 그런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커서 나무를 이루고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한 움큼, 그 누룩,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밀가루 그 푸대를 전체를 누룩 덩어리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말씀 역사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세미한 음성,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눈에 손에 탁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바람과 지진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변화시킬 것이 아니고 세미한 말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만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한테만 주시는 특화된 살아있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를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대를 잇게 하라. 이 음성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손 놓고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람에 있는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도 세우고 엎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방 나라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언제 저 아합을 하나님 꺾으시고 언제 저 이세벨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요원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내가 멸한다는 거죠.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폐하고 세우는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기도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엘리야에 대하여서 아니다.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 너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내 동지들이, 영적 동료들이 많다.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이제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직 사표 냅니다. 이제 선지자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나의 종들을 보내어서 여전히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끝이 아니야. 네가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면면히 너 이후에도 면면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엘리사를 통하여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는 이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말씀이죠. 선지자직 사표를 반려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여기서 이 절망의 동굴 속에 어떻건 그만 이 호렙산 동굴 속에서 떠납니다. 어디로요? 사명 감당하러, 사명지로. 이것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제 생명 빨리 거두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이 현실에 처한 내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려고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찾아갔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낙심하는 이유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때가 달라요. 아합을 멸절시키고 이세벨을 죽이는 그 때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가 좀 달랐던 것이죠. 예후를 통하여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면서 이세벨을 하나님이 그 예후의 손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데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할 때 현실의 상황에 의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혹시 마음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 엘리야의 넋두리와 내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들려주실 때 그 마음속에 울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종이 되어서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명의 그 길로 달려갔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명 감당하며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서 죽기를 유 앞에 구하였던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그가 달려갈 길과 그의 남은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사명 감당하는 생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